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가 아니라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작품을 남깁시다. 네. 우리가 작품이라면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술가나 예술가의 작품.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 인생이 작품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참 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계획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계속 인도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요즘 입시 때문에 아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자녀들도 또 이렇게 몇 년 전에 보면 입시 전쟁 때문에 참 힘들었던 시절이 봅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말하기를, 야, 이거 뭐 대학교 들어왔더니 고3은 저리 가라다, 공부를 더 하고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오면서 또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벌써 또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 속에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탄생과 결혼과 죽음은 인생의 3대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은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그 남극 탐험가 아시죠? 결혼은 극지를 탐험하는 것 이상의 모험이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모험이에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나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은 하나님께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을 말하기를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은 인생의 세 가지 모험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계 태엽과 같습니다. 그 태엽 속에 시계바늘이 또 한 번 더 감을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빨리 설 수도 있고 늦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재산을 잃는 건 슬픈 일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더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이 신앙생활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모든 무병장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이런 중요한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발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또 한 해가 가면서 한 해를 보면서 이번에 적토마 병원년이라고 해서 붉은 말의 해다. 정돈진 해를 보며 해맞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 맞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2026년 제야의 종소리라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뭔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 공통점은 뭡니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곳이 2026년 첫 시간을 알리는 첫 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빵 폭죽을 터뜨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떠나가고 좋은 일만 올 수 있도록 마음에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지고 또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래서 인생의 답을 모르는 인생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2026년 또한 문제없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비는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6년 내년을 바라보는 그 인생.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근본에 대한 영혼이 잘된 가치, 우리가 잘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 시작과 도전 작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롭고 어렵지만 우리는 바른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모든 짐승, 모든 꽃과 짐승, 취미, 기호식품, 기호하는 것 세상에 있지만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만날 때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영원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결론을 얻는 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오는 믿음, 따라오는 우리 삶은 어떤 문제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언가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건강, 돈, 우리가 말하는 소원을 비는 것,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부분들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된 삶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과 내가 야망을 가지고 그 하는 삶은 주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모르면 분명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고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이 계속 고난 속에 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 대물림 되는 인생,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많은 구체적인 걸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 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 유앙겔리온함은 황제가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새로운 날 전환기를 맞이할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배우고 각인된 것이 세상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각인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작이 대부분 잘못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란 이름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종교, 이름, 신앙, 교회 이런 종교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는데 로마 시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속국,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내 삶이 힘드니까 해방자가 올 것, 이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해방자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민족주의, 선민을 통해서 오는 그 그리스도가 해방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육적인 해방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가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되는 이런 많은 세상 속에 해결자로 오신 것을 구원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고 그걸 메시아라고 있고 그게 인생이 답인 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6년을 보면서 이래 과거의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분을 알고 믿고 만나고 주인되고 목적된 삶을 사는 그 힘이 여러분의 미래요 2026년 하나님의 달란트와 작품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시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작. 2025년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 육적 DNA,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시작.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앞에 있는 2026년 스타트 아시죠? 잘못된 시작을 가면 열매는 다른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을 하면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작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 되어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죄란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하마르티, 이 말은 곧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탈선하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죄는 윤리적인 뭘 이렇게 훔치고 잘못한 죄를 죄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단어인데,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 이런 뜻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빗나갔어요.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불순종의 이것이 뭐예요?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것 때문에 사람은 운명과 죄악과 사단에 잡혀 지옥 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관계, 이걸 믿음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목적이 되는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른 겁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엔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죄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과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뭘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된 삶, 나의 주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와 숨소리, 기도, 예배, 생명 살리는 길,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자체가 바른 시작이요, 회복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쉽죠?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날아야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펫 알죠? 취미에 따라, 기호에 따라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어요. 문화와 정서에 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많은 모든 것, 돈, 명예, 지식, 학업, 윤리, 도덕 다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그것이 나의 목적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올라갔을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뭐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하고 맞는 얘기인데, 딱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복음, 이거 되면 됩니다. 그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세상과
뭐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돼. 싸워야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 못 이깁니다. 복음은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 가만히 있으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싸울 대상은 사단, 세상. 싸운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나약한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무능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막 거칠고 이런 존재가 되면 더욱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원죄를 통하여 자범죄가 나오고 그 이전에 운명이라는 조상죄 대물림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에 장악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거짓 아비에서 나왔으니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요 거짓 아비. 이 사단은 어둠의 정세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 모르는 역할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데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달콤한 설탕 같고 맛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죄에서 구원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한 대로 복음은 바로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내용은 뭐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곧 시작입니다. 죽음이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죽고 고난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트리스타이, 그분이 한 사람의 죄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참왕, 참제사장, 참선제로신 이 그리스도가 약속을 성취하시며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다 이뤘다란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해가 갑니까? 죽어도 산대,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이게 영적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여기에 대한 뭐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천국의 소망이고요, 영원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믿고 나가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천국의 배경과 천국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런 뭐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미련합니다. 알죠? 영적인 거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요. 창피하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치 보는 거는 나보다 강한 부분이 있으면 눈치를 봐요. 내가 굉장히 약한 것 같고. 확신이란 말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상황 논리에서 막 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거는 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DNA가 영적 DNA로 바꿔진 그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된 삶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막 하면서 막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되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내가 낮은 자리 있고 높은 자리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들어가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다는 설명되지 않았고 선포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을 내가 믿는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나의 2026년 모든 문제 속에서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대지 중에 1, 2, 3대 중에 다 문제예요. 아담 하와 문제에 속은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은 믿는 자는 뭐예요? 문제는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문제 왔구나. 이거 해결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문제 올 때 불신앙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상처와 세상 보고 눈치 보고 나보라 바라보고, 문제는 답이라니까요. 답을 찾아가야지 왜 염려합니까? 답을 찾아가야지 자기의 신앙 답 버리고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더디 가는 겁니다. 더디 가요. 사단의 종노릇해서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노예 노릇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걸려. 그것만 가면 계속 노예살이. 가나하는커녕 노예살이. 세상에 있는 부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거 바꾸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지난 강단에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느헤미야가 관직을 벗어버리고 저 유대 이스라엘에 뭡니까? 성벽을 가는 그 결단이 그 믿음이라니까요. 의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듭난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연합한 자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은혜 요소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잘 되고 잘못되고 문제 모든 속에 여러분 지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잘못했으니까 아 이거 좋으니까 막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10가지 발판 속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중심, 생명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수백 번 들었잖아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믿는 자를 통해서 되고요. 죽음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 살리는 것이고 한 번은 죽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고 상급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챌린지. 자,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그래 하면 된다, 세상을 도전하자 이제 그 말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나, 그러면 재창조된 나, 하나님 주시는 나의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삶을 말하는데 학생에게는 공부, 직장인에게는 사업인에게는 부모님 가정에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어떤 삶? 하나님 자녀의 삶, 오직 믿음의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나, 이걸 회복해야 된다니까. 성경에는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럴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 그래서 이 땅이 세상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이 빛이 소금을 감당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절대적인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말씀 그대로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100세에 이삭도 낳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네, 하나님께 죽이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아브라함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났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하나님의 목적된 삶으로 내가 가는 그 인생,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 가지는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할 수 없다, 맞죠? 자기는 살인자요, 과거에 80세요, 과거의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 현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미래 보니까 불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지도자로 가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더군다나 지도자 말도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고 현실이다, 잘 봤다,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죠.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모세, 아브라함, 바울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세요. 나와 가정, 직장, 학업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여러분 2026년 미래가 불안한 게 뭡니까? 내 배경, 내 수준, AI 시대 직장 없어지고 다 먹고 마시고 인간, 여기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믿음하면 그게 허황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 여러분들
타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간에 확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 이제 바뀌어진 나, 회복된 나, 거듭난 나, 성령이 함께하는 나,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언약 성취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 흑암이 나를, 이제 과거의 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상속되고 날마다 소통하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회복된 납니다. 이게 신분 권세의 삶이에요. 이걸 어떻게 매일 누려라.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그냥 로또가 돈벼락이 떨어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도 낫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든지 다 잘 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영적 변화, 근본의 변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가치 있게 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그리스도의 믿음,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의 주역. 자, 그 속에 여러분 문제에 또 속는다 그랬죠. 문제, 이제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 아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요셉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한 요셉에게는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노예 생활로 가며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는 모든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님을 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불신자의 믿음입니까? 아까 1번 대지의 믿음입니까? 이제 문제 오면 문제 아니다. 이 말은 문제인데 언약의 성취를 위한 발판이라는 걸 여러분 봐야 돼요. 언약만 바라봐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죽겠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말. 문제 오면 하나님이 답을 찾는 지혜를 주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성경 곳곳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수장에게 은혜를 주사, 국무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한 자가 왕이. 공통점이 공통점이 뭡니까? 회복된 나. 회복된 나. 여러분, 영적인 서밋,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란 말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싸우고 나하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고, 전에는 내가 피했는데 정면 승부하고, 내가 능력 없는데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면 들어가니까 그거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산 넘어 산, 세상은 그래요. 산 넘으면 또 산이라니까. 서론이 말한 것처럼 계속 산 넘으면 또 산이에요. 문제투성이의 세상은. 영원히 문제가 없는 곳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안 부르고 아니라니까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막, 음치인 사람이 막 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한 헌신과 헌금, 예배,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위해 가는 것이지,
요거 다음엔 기도, 요거 다음엔 예배. 그래서 딱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해 줄 거야.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가 뭔가 잡혀지진 않지만 나의 목적된 그 삶, 이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자존감, 그 자존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이걸 우린 천명이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이란 말은 그럼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 알고 임마누엘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요, 천명 소명 사명이 아니라 이걸 바꾸고 싶어요. 천명 사명은 다 알아요. 소명이 뭘까요? 내 거예요, 내 거.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아서 다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내 주인이 안 되면 천명 사명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합니다. 이걸 소명이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게 바로 저에게는 이제 목사, 여러분들에겐 달란트가 뭡니까? 위치가 뭡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 위치.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행복한 교회만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120명 모여서 그 수가 채워져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거는 다 핍박받고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우리 행복한 교회, 아니 여러분 가정, 아니 여러분 자신, 아니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곳, 이걸 여러분 찾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이 믿음이에요. 얼굴 뻣뻣하게 교만하게 갈 필요가 없이 어디 가장 낮은 곳.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싫어하니까 내가 가장 겸손한 위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은 최고의 곳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위에 어떤 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건대가 해치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것이 작품인데 바로 세 번째, 내 인생의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은 준비된 자, 시대마다 남은 자를 쓰십니다.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를 쓰신다. 예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가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자, 언약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도 귀한 게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세 개가 다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 금그릇도 쓸 수가 있고요, 은그릇도 쓸 수, 질그릇 다 쓸 수 있는데, 아니 깨끗한 그릇은 복음에 오직된 사람 쓴다 그 말이에요. 꼭 뭐 가난한 사람은 쓰느냐? 안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 금그릇이면 하나님이 금그릇 쓰시겠죠. 그죠? 그래요. 나는 얼마만큼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자꾸 세상과 내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재질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상태, 이걸 영적 상태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 준비된 자.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날 아니라 그랬죠. 그날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노예 감옥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로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에 때에 따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반석 위에 샘물을 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물리치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때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여러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인도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신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우리 성도님과 제가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선 문제 왔다, 당연한 것, 알겠죠? 세상에 오는 것, 당연한 것, 문제 해결하면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필요한 것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하며 복음 전하기 원하고, 필요한 건 그리스도. 절대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혼 구원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이에요. 열방과 만방에 후대 살려서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당연 필요한 절대성, 이걸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모세, 여호수아, 나 할 수 없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 로마서 16장, 내 인생의 작품에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가 바울로 변했는데,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1, 2, 3차 여행 끝나고 맨 마지막에 쓴 겁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마지막 로마와 서바너까지 선교 전도하기 위한 여정 속에 이 글을 쓴 겁니다. 그 속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베베, 보호자, 브리스와 아굴라,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수고한 마리아, 존중이 여기는 유니아, 동역자, 수고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별명도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불러 모은 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속에,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열방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일로. 그래서 나의 복음이란 말은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전파함은 감춰진 이 비밀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구원으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 전에 준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내 인생의 작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제 파수꾼,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걸 우리는 망대라 말해요. 준비된 다윗과 같이 손의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인도한, 그럼 우리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어떤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정이란 말은. 그럼 이정표는 우리가 결론난 그 삶 속에 나가는 모든 것이 이제 이정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올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 많은 사람 앞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온 확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응답. 자,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써야진 말씀인데 믿음으로 합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카이로스, 섭리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역사하는 시간. 저기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하세요. 그래서 2026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237 5천 종족의 응답받는 작품을 남기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깊은 신앙의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며 목적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임마누엘의 전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날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뒷 훗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작품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